주의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한 사람의 중요함은 그 사람이 남긴 빈자리를 우리가 바라볼 때 금방 실감하게 됩니다. 급하고 중요한 일이 생길 때 그 한 사람이 보탬이 됐던 손길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됩니다. 어떤 분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도 내가 필요하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절대적입니다. 여기에는 필요 없는 사람도 없고 반드시 필요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소중한 존재들이죠. 이 세상에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도 여러분 옆자리에 앞뒤에 계신 분들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 참 밉고 참 상면하기도 싫은 존재지만 또 어떤 때는 기도하다 보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가 보이지 않을 때 마음에 염려가 생기고 또 무슨 일이 있을까 걱정이 앞서는 그런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 하나 없어지면 그만이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큰 불효인지, 얼마나 큰 불충인지, 얼마나 큰 불신앙인지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자신이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은 스스로를 학대하는 자학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과 가문이 세워지고 국가가, 사회가 세워지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한 사람으로 모든 공동체가 풍비박산으로 몰아가게 될 때도 있고 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상당한 변화와 성장을 가져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내용들을 우리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바울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한 사람의 역사가, 한 사람의 행위가 한 시대를 시작하고 그 시대를 종결해서 다시 또 한 시대를 시작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의 잘못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고 그리고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고 그리고 땀을 흘려 일을 해야 되는 참 고통의 나날들이 이어진 것은 바로 그 한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시작이 됐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한 사람의 중요성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실제로 한 시대를 한 사람이 변화시킨 예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가슴 속에 있던 비전과 그 꿈이 그 시대와 그 국가와 그 단체를 변화시킨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많은 성장과 변화를 가져온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글을 읽었더니 재미난 내용이 있더라고요. 중국이 저렇게 계속 발전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사람들을 특별히 영웅을 세우기 때문이다 라는 진단을 하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택동을 잘 아시죠? 등소평을 잘 아십니다. 등소평은 모택동에 핍박을 받은 중국의 지도자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이죠. 등소평의 눈에 보기에는 모택동은 정권을 잡으면 숙청해야 될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택동이 죽고 등소평이 집권했을 때도 여러분 아신 대로 천안문 광장에 모택동의 초상화는 그대로 걸려 있죠. 왜 그럴까요? 등소평은 모택동이 싫지만 그를 내리지 않고 모택동보다 더 나은 영웅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중국은 그래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고 대국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됐다는 하나의 글은 참 인상 깊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5장 1절을 보시면 주께서 특별히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한 사람의 영웅을 찾으시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를 찾아보고 알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한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구원하리라. 한 사람이라도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을 내가 본다면 이 성읍을 내가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한 사람을 찾으면 대것을 구원하시고, 한 사람을 찾으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직장을 구원하시고,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을 찾으면 대곡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이 하나나 한민족의 한 사람을 찾으시면 주님이 이 민족을 보존하시고자 하는 가치를 느끼신다는 거죠. 이것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있는 조카 룻을 구하기 위해서, 그 조카 롯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병사병들을 이끌고 전쟁을 했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중보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정말 의인 10사람이 있으면 하는 그런 기도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5장 1절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과 아주 흡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의 말씀은 바로 그런 믿음의 한 사람에 관한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꼭 고린도전서 15장 말씀과 함께 읽어보셔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말씀과 로마서 5장 말씀은 구원에 관련해서 한 사람의 중요성을 설명하시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온 인류의 심판이 오고, 그리고 죄가, 정죄가, 그리고 죄인이라고 하는 낙인이 시작이 되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반대로 오늘 이것이 이제 12절 말씀인데, 반대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에 생명과 의로움이, 그리고 의인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타나는 결과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대표자의 원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많은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고, 그리고 그 사람을 믿고 국가를 맡기고, 또 회사를 맡기고, 그리고 교회를 맡깁니다. 그 사람을 맡기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보다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상수원에 극약을 뿌려서 온 사람이 그 물을 마셔서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병에 걸리는 그러한 일처럼, 아담이 그 일을 시작한 것에 대해서 죄를 짊어지고 들어온 그 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의 결과들을 다시 정리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이 로마서 5장의 말씀과 그리고 고린도전서 아까 말씀드린 15장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행복해야 될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야 될 에덴 동산에 여러분과 제가 잘 아시는 대로 고통과 저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는 없었던,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으셨던 고통과, 그리고 원망과, 그리고 비판과 절망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에덴이라고 하는 행복의 공간에 자리하게 되고, 심지어는 죽음이 몰고 들어와서 그 모든 관계를 깨어버리는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됐던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엉겅퀴가 나고 저주가 내려지는, 그래서 모든 것이 고통스럽고 수고로움의 결과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에덴에서 쫓겨난 그 순간부터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신 것이죠. 그것이 15절 말씀인데,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즉 무슨 말씀이냐면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가 들어오고 고통과 저주와 사망이, 그리고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그것과는 달리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위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지,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 맨 윗줄에 있는 한 단어인 은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구원을 그렇게 베푸신 거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주께서 베푸신 구원이 바로 은사다. 은사는 다른 말로 여러분 아신 대로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이 구원을 은사, 즉 선물로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치게 되고, 그 선물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행하신 이 구원이 선물이요 은혜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담으로부터 비롯된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끔히 해결됐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이겠습니다. 근데 이 아담과 그리스도를 부르기를 두 가지의 이름으로 부릅니다. 하나는 아담을 첫사람 또는 한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첫째 아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 또는 두 번째 사람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여러분 아까 소개해드렸던 고린도전서 15장 45절과 47절에 그렇게 첫사람을 아담이라고 두 번째 사람을 주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일을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실행하셨다고, 회복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첫째 아담은 죄를 유발하지만 두 번째 아담은 죄를 종결하게 됐다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아담이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죄가 들어오고 그 죄를 그대로 뒤집어 쓰고, 그리고 그 역사 속에 실패, 죽음의 경험들을 만들어간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주께서 결단을 하신 것이 바로 인간으로 오시는 모습이었죠. 인간으로 오셔서 그 자신의 몸을 직접 제물로 삼으시고 그 제물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의 구속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아담이라고 말씀하는 이 내용의 근본적인 뜻은 왜 그리스도가 두 번째 아담일까? 그것은 완전한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이란 자체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사람이라는 것은 주님이 반드시 갖추셔야 될 조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아시다시피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희생이 되어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이 제물로 바쳐졌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그들이 갖고 있는 죄악을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죄의 결과인 죽음을 직접 당하셔야 우리가 갖고 있는 아담으로 인해서 초래됐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씻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각도에서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신 15절 말씀처럼 아까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둘째 아담을 통해서 행하신 일이 멸망에서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일이 내용을 그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5절 말씀이시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일을 수습하는 사람이 있죠.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문제를 해결하고 정리해서 오히려 그 문제로 인해서 겪게 된 모든 상처를 치료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그렇게 죄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모두를 죽음에 내몰게 됐죠.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은 그리스도의 국률과 자비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을 사망에서 구원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이것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에게 은사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다 은사가 있습니다. 한국처럼 병 고치는 은사, 귀신 쫓아내는 은사를 좋아하는 나라도 참 기독교 국가 중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구원이요, 그 구원은 선물이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삶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슷한 말씀이 로마서 6장 23절에도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5장 그 옆장에 보시면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즉 하나님의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아담이 저질러 놓은 죽음과 사망, 고통을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사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구원이요, 그 결과가 뭐냐면 영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고 권력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고 지식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버텨가며 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새벽기도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이 초복에, 중복에, 말복에 보신탕을 먹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삼계탕을 먹는, 초복에도 김포가 난리가 났다지 않습니까? 그 초복에 삼계탕을 먹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을 서고 식당에 텐트를 치는 진풍경을 우리가 겪게 되는데, 그리스도는 뭘로 삽니까?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보양을 갖고 삽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은사를 확인할 때 우리가 살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근거가 거기에서 발견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양식을 먹고 한약을 먹고 그것으로 즐거움과 낙을 삼고 산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우리가 이 힘든 나날들을 보내면서도 우리에게 인생을 버텨지게 해주는, 우리를 견뎌 나가게 해주는, 이겨나가게 해주는 가장 근본적인 에너지와 힘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신 은사인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선포되는 개인마다, 이 구원이 선포되는 공동체마다 사탄과 마귀와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그 함성이 모든 유혹과 시험과 그리고 죄악의 흔적들을 지워가는,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는 곳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게 되고,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모르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무력하게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 그래서 사탄의 괴계와 술수와 그리고 유혹과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는 그 힘의 원천이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시고 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면서 육적인 삼복이 아닌 영적인 삼복더위, 이 지치고 나른해져 가고 게으러져 가고 나태해져 가고 불신앙으로 치닫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 사는 이유와 근거를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저지른 실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이 빚어낸 불행의 결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복으로 바꾸시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한국 사람처럼 내버려 두어라는 민족이 없잖아요. 모든 것이 귀찮은 겁니다. 모든 것이 하기 싫은 거예요. 만사가 귀찮습니다. 내 일도 감당하기 힘든데 남의 일까지 간섭하고 남의 일까지 넘보면서 남의까지 신경 쓸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요즘의 사람들의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인간이 저질러 놓은 실수와 인간이 버려놓은 이 문제의 해결을 그리스도가 하셨다는 이 구원이 우리가 오늘 사는 근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조차도 이 하나님의 구원이 점차 퇴색이 되어져 가는 그런 내용들을 볼 때 참으로 우리가 서글프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국가가 잘못이 됐어도, 직장에 문제가 있어도, 기도 한 자락 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산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교회 부흥을 위해서, 환우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조상들이 저질러 놓은 일들입니다. 우리의 아담이 잘못해서 멸망과 사망으로 치닫게 하는 그 죽음과 저주와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해결받은 그 혜택자, 수혜자, 그 은혜에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러니 그 은혜와 그 축복의 내용들을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요?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들에게 내가 받은 사랑을 너에게 전한다고, 너도 똑같은 은혜와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고, 너도 이 구원이 선포될 때 너의 심장과 너의 영혼을 주장하고 너를 다스리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사탄이 물러가고, 모든 유혹과 시험, 죄악에 너를 젖어들게 했던 모든 사탄의 계획에서 네가 승리하기를 바란다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냐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실감이 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죠. 주님은 경건의 모습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원하십니다. 주님은 세례 증서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주님은 마음속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령 체험의 성도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이 땅을 변화시키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열정,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비전, 우리 심령 속에 있는 꿈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대옥교회를 통해서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것은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것은 봉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것은 열심히 미래를 위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공부하는 학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돈을 벌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서 집 한 칸을 세우는 일이 삶의 목표라면 얼마나 주님의 십자가가 허망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증권을 사고 은행에 잔고를 두둑히 넣는 것을 인생의 행복으로 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그 길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시잖아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프리카로 내려가는 내시에게 주의 말씀을 읽고 있는 그에게 아무리 설명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성령의 깨달음을 주께서 주지 않으신다면 그 말씀을 누가 알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멸망의 상황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그 은혜에 감격하며 우리의 삶을 영위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말씀은 주께서 둘째 아담으로 하신 일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죄인에서 의인됐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이 두 번째 실패한 그 내용을, 두 번째 아담이 그 죽음을 다시 생명으로 바꾸는 역사를 통해서 죄인됨에서 의인됨으로 바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우리가 방금 읽은 16절의 말씀이요, 그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 8장 30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이 우리를 의인되게 하신, 칭의하신 그 내용들입니다. 이 구원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신분을 바꿔놓으신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이 영접이 되는 것이죠. 수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사람을 가끔 만납니다. 나같이만 살면 법 없이도, 경찰서가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모든 사람이 아담으로부터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인이 됐는데 죄인 된 자가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나 그럴 수가 있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이 원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지은 죄가 없는데 나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것이 당연지사가 아니겠습니까?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가 아무것도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일을, 그 말을 내가 수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죄인 된 경험도 없고 내가 의인이 아닌 경우도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당신은 죄인이요 당신은 의인이 됐습니다 하는 이 말을 수용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선택받은 자의 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을 수 있는 구원의 내용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인 프라이드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요, 자존심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송축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마지막 17절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바울이 이 복음서를 쓰는 때만 하더라도 이 시대의 왕은 한 나라를 대변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고대의 싸움을 보시면, 전쟁을 보시면 아시죠? 양편에 진이 쳐져 있지만 대표자가 나와서 싸웁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자가 싸워서 이기면 승리하는 것이고, 지면, 우리 편의 대표자가 지면 지는 것입니다. 이 개념이 여러분 잘 아시는 성전, 거룩한 전쟁, 지금 중동에서 벌어졌던, 그리고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전쟁의 하나의 개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대에서는 한 사람이 전체를 의미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버려놨던 그 죄의 쓰레기를 두 번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우심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죽음이라고 하는 그 사망의 고통을 버려놓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치워 가시면서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아파도, 조금 서러워도, 조금 없어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죽음 앞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하나의 근거는 바로 이 사명에서 생명으로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그 근거와 그 삶의 희망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는 죄 있는 곳에 넘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많이 지으란 말씀인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 죄악이 발견될 때마다 나를 죄인에서 의인되게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20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내 죄를 율법을 통해서 볼 때마다 나를 그 죄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것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은 불순종의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침체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체험을 하는 그 경우가 줄어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아마도 불순종일 것입니다. 불순종은 사탄이 아담에게 조장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불순종이라는 쓰레기를 제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나타나야 될까요? 순종이 나타나야 되겠죠.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라고 다 한 사람이 아닌 어떤 사람이 중요할까요? 순종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그 순종의 삶을 사는 한 사람이 이 시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로마서 5장에서 그리고 로마서 15장에서 창세기 3장 15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한 사람의 중요성, 즉 순종하는 한 사람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 어떠실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 자녀들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우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한 번 끝나고 마는 은사가 아니라 계속해서 베푸시는 이 은사, 선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거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열정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나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